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날밤 메시아 기다리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모 오이상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서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광님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광님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성민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오늘의 빛과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주님으로부터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11개월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세상도 찬양하며 살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도 같이 갖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취한 자처럼 살진 못해도 세상에 물들진 말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흥청망청 술 취한 자들처럼 흘러가는 세월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세상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 경제가 어려워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주님의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루도 걱정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언제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낯선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누고 베푸는 저희들과 이 땅의 온교들이 되게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정자와 각 계층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지도자들은 공의와 바른 정치를 사회가 밝아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여는 선진복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릉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정릉교회는 세상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세상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단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장점과 선함을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전 일에도 함께하며 좋은 일에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사심 없이 함께 절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2023년 당회가 열립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새로운 일꾼을 세웁니다.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이 초대교회의 7 집사들처럼 주님의 일에 충성되며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한희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대림절에 전하실 말씀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깨트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임의 말은 세상을 향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호사나 찬양이다가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배들이 되게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선주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찬양,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은 두 개의 시간이 겹치는 때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미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곳곳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단 장식도 그러하고요. 우리 종탑에도 우리 성탄 장식이 아름답게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찬양대회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모여서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고, 어제 유초동부 어린이들은 성탄절에 발표할 그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룻밤을 지내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이제 성탄절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피아노 전주를 하는데 문득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맡게 되는 절기 중에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 전주는 하늘에서 은총의 눈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시에 호설, 편편, 불락, 별처 이런 식구가 있는데요. 고웃는 송이송이 딴 데 떨어지지 않네. 이성복 시인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어디 땅을 가려 앉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떨어지든지 하늘에서 내린 눈이 닿는 곳마다 고운 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주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은총으로 덮으셔서 모든 땅이 고운 땅이 되는, 은혜의 땅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충분히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요? 내가 충분히 신뢰하고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이야기했을 때 비록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겐 누구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인생은 참 허전한 인생이 될 겁니다. 이런 관계를 흔히 멘토, 멘티라고 부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아들을 지혜로운 한 노인에게 맡기고 떠나는데요, 그 노인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부르고,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멘티 혹은 프로티제라고 부르죠. 오늘 이 멘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하면 멘토, 멘티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지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의 됨됨이를 알아본 이 바울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10년이 넘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이 바울과 디모데는 동행을 하고 동역을 하게 되죠. 10년 넘게 가까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 디모데를 두고서 바울의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이르고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제자였는데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그는 디모데를 두고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내 진짜 아들이라고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내 아들아라는 말을 통해서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헤아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제자를 넘어서 아들을 넘어서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생활 방식을 나 대신에 가르쳐 줄 사람이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믿음의 스승이자 아버지인 바울이 믿음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 소중한 조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어디 디모데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러하거니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단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바울이 뒤를 이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이 다윗의 조언을, 바울의 조언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성숙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진보 혹은 발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번역했습니다. 자, 공동 번역은요,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라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꽃씨를 심으면은요, 싹이 돋아나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유실수를 심어도 이 유실수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도 점점 자라나서 말도 하기 시작하고 걸음마도 하고 마침내 어른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성숙함에 대해서,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라면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안젤름 그린이라는 분이 성숙이라는 말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독일어로 이 성숙이라는 말은 과일이 잘 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익은 과일을 보면은요, 참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즐거움을 느끼고 우리 몸에도 유익함을 전해줍니다. 우리들의 성숙함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말이죠. 그에게서는 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뭔가 마음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전,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는 길을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15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에, 바울은 그동안 이 디모데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을 일러준 뒤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심 전력을 다할 때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함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10분 공감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사진 비탈길을 무거운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때때로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믿음은 맨날 제자리 치기예요. 맨날 믿음이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의하면은요, 제자리 치기를 하기 위해서도요,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경사진 곳에 무거운 수레를 끌고 있다면은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멈춰서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안간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쩌면 퇴보하는 믿음일 가능성이 적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취미 생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도 보면은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시간도 내고 돈도 투자하고 말이죠. 관심도 갖고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 취미생활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기 위해서는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우리를 정말로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믿음의 전심 전력이 아니라 어정쩡함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전심 전력을 다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상태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내 수레바퀴가 구르지 않는데 앞에서 끈다고 질질 끌려가는 것 말이죠.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하죠. 우리들의 믿음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성숙과 관련된 권면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내 믿음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 중에는요, 분명히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될 겁니다. 나랑 친한, 나랑 잘 아는 그들만이 아니고 나를 모르는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의 믿음은 달라지고 있구나, 저 사람의 믿음은 정말 성숙한 믿음이구나, 이거를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죠.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뒤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자 그가 가서 씻고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서 말씀하신 대로 씻었더니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그가 이제 실로암 연못가로 갈 때는 앞을 보지 못한 채로 더듬더듬 갔는데요, 가서 눈을 떠서 눈이 밝아진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요,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국어 선생님이 계신데 헷갈리다가 맞나요? 헛갈리다가 맞나요? 제가 괜히 물었던 거고요. 사실은 이 헷갈리다와 헛갈리다라는 말은 복수 표준어입니다. 어떤 거를 쓰든지 틀리지 않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못 보던 사람인데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비슷할 뿐이다. 달라진 것은 못 보던 눈을 뜬 것, 그거 하나뿐인데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그냥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러던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을 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뭐가 달라진 거지?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맞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좋은 쪽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되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면 서로 믿는 자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로 증명되어야 할 곳은 바로 저 세상 한복판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소중한 조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두를 살리는 길을 걸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전,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너 자신과 너의 가르침,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살피면서 전심전력을 다하게 될 때 그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 하면은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늘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살피면서 믿음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면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살펴서 믿음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것이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도, 내 말을 듣는 누군가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존재가 달라진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의 구원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내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들의 구원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혹시 저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10번, 100번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크게 경계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요. 바울이 어떤 것을 조심했을까? 어떤 걸 경계했을까? 우리 9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 앞에서 생각해 보면요, 믿음에 있어서 최악과 최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최악은요, 주님의 일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선이 있다라고 하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로 인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선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에 있어서 최선의 길을 발견하고 그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에 이르름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모두를 살리는 그 길을 우리가 꿈꾸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걸음걸음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퇴보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사 모두를 살리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첫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심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들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믿음의 등불을 켜들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허다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주의 말씀 한마디로 빛으로 바꾸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친 예물 속에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사 마침내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서 속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제45주 성경통독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총 6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초청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 민영진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울러 성서주일부터 새번역 성경을 정릉교회는 사용합니다. 각 선교회 총회를 오늘까지 맞춰주시고 1층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임원 및 부서장, 선교회장 및 속장님들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층 사무실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3 회계감사 자료 제출을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주보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칸타타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는 찬양대원은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성탄절 세례 신청을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세례 관련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섬김 헌금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북지방교역자회의가 7일 목요일 오전 11시 하늘이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대림절 찬양 예배 작은 촛불 하나가가 오늘 청년부 예배 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여선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12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6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장석준 집사님, 안선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노승엽 성도님, 노승인 성도님 생일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동희 집사님, 차근혜 집사님 결혼기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이 교회 창립 70주년인데요. 70주년 기념 행사 중에 하나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는 성경을 세번역 성경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준비하신 걸로 압니다.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특별히 어린이들, 학생들과 같은 성경을 저희가 읽으려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서 주일이자 저희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첫날이어서 성소공의 총무 역임하셨고 감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민영진 교수님 저희가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좀 같이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사진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참 감사한 일은 때를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게시판에 사진하고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늘 보시고 여러분들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정릉교회에서는 매달 초하루 새벽 예배를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제가 지난 엊그저께 목요일 날 원주에서 북콘서트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좀 늦은 밤에 끝났습니다. 하루 자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왜 이 늦은 밤에 올라가냐 그래서 내일이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다 그랬더니 아직도 서울에서도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냐 이제 이렇게 묻던데요. 예, 우리가 요일에 상관없이 매달 초하루 날은 우리가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에 두시고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2024년을 맞으면서 교회 달력을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나오면 알려드리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예쁜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제 때가 되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탄 축하 공연 연습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하고 교회에서 하룻밤을 잘 정도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총이 정성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마음에 품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